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온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래 저만 믿으며 모두 영생복 낭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복 나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인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그 곧 송아지 두 쪽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에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장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회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가서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 3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예루살렘 성이 불사라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불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확실하게 다시 선포를 하며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편안하게 죽게끔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편안하게 죽게 할 것이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계획이니까 그 계획에 순종하면 네가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기회를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계약을 선포합니다. 어떤 계약을 선포하느냐, 모든 이 종들을 다 자유케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네. 여호와께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것을 선포했느냐면 유다의 인으로서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이 종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풀어주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들 풀어줬어요. 종들을 다 풀어줬어요. 10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순복하여서 놓아졌어요.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다른 사정이 있어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어요. 종들을 풀어줬던 그 계약을 다시 어기고 무엇을 했느냐,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도다. 또 그들로 하여금 노비를 삼았다 할지라도 6년 동안 일을 하면 7년째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안식을 주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종들을 다 풀어줬어요. 조금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그들은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이와 같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칼과 재앙과 전염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실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겨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 위기가 지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깨뜨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단순하게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할 때 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나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려. 물러갔던 이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공격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황무지가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평안히 죽게 하리라 했지만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불순종하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얻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긍휼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순종하다가 다시 그 말씀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나감으로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신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의 은사를 주시고 영향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방언과 통로의 은사를 주옵소서. 사랑과 일함과 평과 자비와 아버지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자체의 성령의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도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여러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부르짖기 너무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기 너무나 새 언약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가용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성민이 열려진 자의 영의 죄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민이 아버지 아버지 태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로 올라오게 주여 아버지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도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를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파라라사라 파라리아라사라 아버지 아바바바라 파리아라사라 파라바라바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라 바리야라 사라 바라리야 아버지 주여 바리야라 사라 바라리야라 사라 바라리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딸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